반갑습니다. 잘한다. 이거 막 먹어 감사. 다 나온다. 네, 사랑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뭐 그동안 계속 시작부터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하시면 네, 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성경은 뭐 제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서로 나누는 의미에서 각자 받으실 만한 양식으로 받고 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묻어두세요.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10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아니요, 그 이후의 말씀은 지금 좀 말씀을 진행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왜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며 새 언약을 하셨을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류 처음의 인간 누구죠? 아담이 정말 이 지구촌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지금 현대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않은 때에는 우리가 꼭 아담이 이 지구촌에 처음 생겨난 하나님이 만든 자처럼 그렇게 자랐지만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지식이 날마다 더하다 보니 그 아담이 6천년 전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거고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면서 요세푸스가 누군지는 여기 신학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게 아니겠습니까? 요세푸스 책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연독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어릴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까? 이것이 세뇌 아닌 세뇌. 마태복음 2장 22장 29절처럼 성경을 모르는 거로 하나님을 오해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서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아담이 이게 첫 번째 인간이라고 그 뱀이 정말 지금에 기어다니는 그 파충류의 뱀인 줄 알고 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경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뭡니까? 언약서 아닙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옛 언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은 처음에 누구랑 했죠? 아담하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과연 아담이 저지른 죄는 뭘까요?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니 그들도 아담처럼 거기서 패역을 행하였느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아담의 죄는 패역이었어요. 이 패역이 뭐였을까요? 언약을 저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패역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패역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사야서 1장 1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자, 이 성경을 보면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과 또한 악행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지금 앞전에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은 저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게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와 이 백성과 성도들을 칭하는 말씀이신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었죠. 예배드려, 헌금드려, 봉사해.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악업과 악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누군가 저 성전문을 닫아주라고 하거든요. 저들 못 들어오게. 이들이 행하는 모든 예배와 이 헌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가증한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고 있었는데 이들이 섬긴 건 분명히 하나님이지만 이들이 가르침을 받는 건 누구의 계명을 받았다? 사람의 계명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람의 교훈이라고 아니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더해서 가르쳤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했냐. 잠언서 30장 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네 생각을 더할까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될까 내가 두렵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쟁이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록 21장에 예수님과 성전이 되어 임하시지 않습니까? 12제자가 12진주로 한 진주로 말미암아 문이 동서남북 네 문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임재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려면 22장 15절에 개 못 들어가죠? 술객 못 들어가죠? 살인자 못 들어가죠?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갑니다. 성경은 계속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은 네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그것이 거짓말이고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초림에 오셔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너희가 영생을 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상고했지만 결국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나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천국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해요? 아 예수 왔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인데 왜 천국이 됐습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처럼 빠른 영을 타고 하나님께서 장가갈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보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만 봐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가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고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세례를 받고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이 세례하기를 거부해요. 내가 감히 당신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세례를 하냐. 그런데 이 일이 있어야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니 이 세례 요한 길레비 제단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바로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도였던 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난 겁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냐고?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기가 보통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독생 성자를 인간의 육신을 입고 보냈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것 같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거든요.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이전에 약속한 것 같이 제가 지지난주 그 신강철 목사님이 예레미야 31장에 31절부터 34절까지 쭉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새 창조를 하게 된 계기는 오늘 이사야서 1장과 같이 이들이
아담과 같이 폐역을 해갔기 때문에,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시대마다 언약의 내용이 달랐죠. 아담 때 언약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은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는 자기 생각, 자기 계명에 빠져서 결국은 예빼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타락이 육신의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저버린 게 그것이 배도이고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폐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세계가 심판은 누구에게 당합니까? 노아 때 당하죠. 그렇죠?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 500년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100년을 만들면서 이 노아가 부르짖습니다. 방주를 타야 구원 받는다.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는 자체가 미친 짓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자그마치 몇 년, 100년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일이 노아 때와 같이, 롯 때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어디선가는 구원의 방주에 타라는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보면 오늘이라고 정한 때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심령을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아직도 사람의 계명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는 신앙이 다인 줄 알고, 저도 평생을 그런 신앙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다시 깨닫고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출애굽기 이 19장 5절 6절과 같이 그때와 같이 육적 이스라엘과 언약한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가 누구로 오시냐?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된 거고요. 사람이 천국이 됐다니까요. 사람이 천국이 됐는데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자기로 얘기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고 일러준 얘기만 너희에게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왜? 엊그저께까지 목수의 아들이었고 글도 모르는 자가 갑자기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 당시의 사람들은 뭘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들고 있었죠. 그러나 이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에도 다 누구의 글이었다? 나 예수를 얘기하고 있었다. 레위기서 지금 본문과 같이 2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묵은 곡식은 치워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그 사람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8장 이 8절부터 13절까지에 쭉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신약 아닙니까? 신약. 신약 사복음서와 서신서와 이 마지막 때 일을 이루는 이 요한 계시록이 바로 새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 언약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기면 너희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라 할지 않을 것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다 안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아직 목사가 돼서도 이 성경 66권 어디 눈 감고 펴도 다 해석을 못해.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새 언약을 다 마음에 새겨서 지키어서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 아담이 저질렀던 폐역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마 이미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 제사함은 뭡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의 소생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실현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는 어디서 살며 뭐 했던 사람인지 그 모든 인생의 양력을 우리가 다 읊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뭘 창조했습니까? 심령을 창조했죠. 저는 이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을 좀 뭐랄까 바꾸지 말고 단어도 그대로 쓰면 좋겠어요. 분명히 2장 8절에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인류 첫 번째 인간이,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산을 창조해서 거기에 아담을 두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두고 이들을 하고 생육봉석 이거를 하겠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창설의 의미는 이전에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들어서 설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조직이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는 게 바로 에덴 동산의 창설입니다. 아직도 이 뱀이 정말 이 다리 없이 기어다니는 뱀이라고 얘기하는 분을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거든. 나 진짜 충격이었어. 아직도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냐? 나 진짜 진짜 난 지난주 충격이었었어. 진짜. 그러니 이 새 언약을 모르니, 이 성경이 하나님 뜻하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건지 모르니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를. 그러면 갈빗대를 하나 빼갖고 하와를 만들었으면, 그러면 아담의 갈빗대 몇 개 있어야 돼? 11개? 찍어보세요. 엑스레이 다 똑같이 12개씩 있어요. 그 의미가 다 비유가 아니니까. 예언은 대부분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이 이룰 때 믿으라고. 자, 초림 때를 볼까요? 초림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분이 누구였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7절 보니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누구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러면 그 전에까지 구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진리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준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또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불법한 자, 범법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율법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합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이 해골 뼈다귀처럼 결국은 그 영이 어떻게 돼 있었다? 죽어 있었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너희 목걸이는 열린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영이 죽어 있었어. 그럼 예수님은 이 진리된 하나님이 심령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와서 이들의 영을 살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였어? 실상파야, 실상파. 왜? 당신 자신이 메시아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 그쵸? 이 글로만 기록되어 있던 이 비유된 모든 수백 가지의 표현이 뭐였어? 메시아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 실상이지. 그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국교가 하나님 교회였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 어떻게? 실상으로, 실물로. 그쵸? 근데 여기는 뭘 들고 있어 아직도? 초등 학문을 아직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등 학문을. 초등 학문만 들고 있었으면 됐지. 사람의 계명으로 더하고. 마태복음 10장 15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 보면 이미 바벨론 시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포로된 때부터 저마다 모여서 생긴 게 회당 문화입니다. 이 회당 문화 어디까지 와요? 초림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는 게 그게 회당 문화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갖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더 이상 약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씨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고, 이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를 전하면서 씨를 뿌린 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인자가 제 밭에 씨를 뿌리고 25절에 보면 곡식이 자라면 누가 옵니까? 원수 마귀가 밤에 옵니다. 밤에. 왜? 예수님 올라가면 내가 가면 밤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한 후에 2000년 동안 이 땅은 사람의 계명으로 낳고 한 모든 자녀들이 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난 자녀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정말 진리를 갖고 있는가? 진리가 뭐죠? 실상입니다. 실상. 실상이 없는 진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초림에 오셔서 보여주고 가신 거거든요. 내가 실상이다. 내가 진리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신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그렇죠. 증거니라. 선진들도 이를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진들을 믿어야 돼? 우리 유다서 1장에 보면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내려올 때가 있죠. 예언을 했는데 다시 올 때 거룩한 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들. 그렇죠? 하나님 믿다가 순교한 이 거룩한 자들. 이 거룩한 자들 여기 와서 구천에서 떠돌까요? 우리 성경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51절에서 54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분명히 죽을 것이 죽지 않은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입는다고 나와요. 표현은 분명히 성경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당 무자를 보더라도 장인공자에 사람의 자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영들이 오는 데가 어디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실상을 통해서. 자, 시간 딱 20분 지켰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다음 주에 저도 PPT 한번 갖고 와서 띄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야.